2020년도의 표를 공동체 성경 읽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 해가 되자, 그런데 만만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세력 환경을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서 이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율법을 보아야 복음이 보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예는 언제나 예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경을 변증하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없어요. 허점이 있다는 거죠. 대강의 뜻만 이해를 하면 되죠. 폭군과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30년 세월을 힘들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여인, 남편이 생각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남편이 있을 적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은 죄가 되지만, 남편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혹은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 청소를 하다가 쪽지를 발견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여자를 힘들게 하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는 허그를 한다든지 입 맞추는 그런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나갈 때 들어온 다음에 뭐하고 뭐 끝나면 뭐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쪽지를 써가지고 여자를 주고 가는 거예요.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인생을 30년 살았던 거죠. 근데 시간 가고 세월 지난 다음에 그녀가 다른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진실된 사랑이 싹트고 애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녀가 그 쪽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자기를 어쩌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할까, 마치 자기를 잡으려는 듯이, 그런 듯이 매일매일 해야 할 법을 정해가지고 일거리를 맡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보다도 자기가 그 새로운 남편을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 그걸 쉬어보니까 법으로 힘들게 어렵게 해서 자기가 실천해서 한 일보다도 고마워서 사랑해서 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도 그러하다고 얘기하세요. 인생도, 신앙도, 그럼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오는 일들,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고 재미가 없고 불편해요. 그리고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하는 일은 아까운 것도 없고 자기의 몸을 던져가며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맛있게 읽습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들으니까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멘. 거기까지요. 상반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 있기 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 시대에는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하반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법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그냥 그 길 건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파란불에만 건너가세요 했는데 빨간불일 때도 눈치 보면서 빨리 건너가게 되면 이것은 잘못이 되고 이것은 죄가 범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수경 아저씨 만나면은 딱지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므로, 율법은 다른 말로 쉽게 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법이 세워지고 법이 주어지게 되니까 죄를 드러낸다. 니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는 원래 글자 그대로서 하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이것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율법 안에 있다, 사망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 그래서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만, 왜?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게 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디귿,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은 범죄를 더한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앞에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주어진 것은 범죄를, 잘못 보면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죄를 더 짓게 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씀은요, 죄 자체를 많게 한다, 늘어나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죄가 지니고 있는 많은 죄악성을 드러낸다. 자, 여기에 뭐가 묻어 있고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잘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안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안경이 얼룩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순물,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경을 닦아서 썼다고 해서 없는 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절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죄가, 있는 더러운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안경은 도수가 있어서 더 잘 보이게 하지만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두운 방 안에 먼지가 쌓였어요. 뭐가 쌓였다고요? 먼지가 쌓였어요. 그런데 희미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더 정확하게 보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 리을로 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선한 계명을 사용하고 선한 계명을 이용함으로써 죄는 극히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요, 결국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갈라디아서 3장,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래요. 몽학선생님은 어린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요걸 갖다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또 후견인이라고도 말해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의 모든 것을, 교육을, 삶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후견인, 노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 노예, 초동교사라 해요. 초동교사. 자, 갈라디아 3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 감격, 자원함, 단심으로, 단마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613가지의 율법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초점이.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을 해서 슬픈 기색을 가지고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쓴 모든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 모든 율법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모든 성경은, 모든 율법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따라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예표한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한계. 자,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복음의 고마움과 능력을 깨닫게 되죠. 자, 1번, 율법은 죄를 전제하여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죄를 전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거 잘못됐어요. 이성호 시사님이 잘 찾아냈어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요, 옳은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옳은 자를 위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법을 어기는 자.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자, 보실까요?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면도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오시다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요. 광고에도 냈지만은 이 밀라기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널목이 없어가지고,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신호등 받아서 건넜다가 또 다시 건너오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송영석 집사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어요. 지금 굳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15단지, 그리고 여기 몇 단지예요? 김원수 권사님? 18단지. 거기에서는 직접 교회로 이렇게 건너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신호등을 만든다는 것은, 건널목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근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거기는 위험하니까 법을 지켜야지 불법을 해서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 신호등 만드는 것은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죄가 되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모를 육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613가지의 주어진 율법들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한다 하더라도 온전치 못한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착함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부패한 육체에서 건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 가지고, 법 가지고는 우리 부패한 우리 인간들이 육체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영어 번역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 번역을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 그래, 오, 레처드, 오, 레처드맨, 오, 레처드맨이요, 비참한 사람이요, 끔찍한 사람이요, 형편없는 인간이요, 가련한 인간이요, 불쌍한 인간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 쓰고 I am.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곤고하고 인간은 비참하고 우리는 끔찍한 인간들이고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가련한 인간이고 정말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빛을 먹게 되는 거예요. 빛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육체는 정말로 형편없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육체에서 율법이 우리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능하다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율법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 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율법으로는 사망에서 능히 노임을 받지 못해요.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 가지고는.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만.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도 못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 거예요. 전에 말씀대로 아바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아빠예요. 그리고 파테르, 아버지, father, 이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 말은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또한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깊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크게 소리치는, 막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환희를 가지고 외치는 걸 갖다가 부르짖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부르짖음,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권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법으로는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럼요. 그 다음 율법으로는 온전하게도 못해요. 히브리서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구분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사에 필요한 법,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다. 의식법이다. 신앙적인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방법과 방식,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 해요. 의식법이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제3조의 의식법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3조 같이 봅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뭘 주셨다고요? 의식법을. 거기에는 시작.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또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으실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시작.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 제사법과 의식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둘째는 인간과의, 아까 이 제사법이라든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 너와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분쟁이 있어요.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민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소송에 대한 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법, 민법이 율법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4조의 재판법이 나와요. 4조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지금은 제사를 다 지낼 필요가 없어요. 지내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고백들, 그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셋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지금 앞에서 말한 제사법, 의식법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고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민법 또는 도덕법은 정신적으로 혹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은 나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적에도 이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나라는, 조국은 하나님 나라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다른 법 필요 없다, 그딴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무식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 법 저쪽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막 발짝발짝 뛰어서 룰루랄라 하고 건너가게 되면 안 된다. 도덕법은요 그대로 적용돼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하나님의 율법 제2조 도덕법. 이 율법은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은, 제10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선행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안 빼먹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말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서예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고마워서 지키는 거예요. 왜 저분한테다가 커피를 삽니까? 어디 커피요? 초콜릿이라고 그러랬죠. 왜 사느냐? 고마우니까 쏘는 거예요. 왜 밥을 삽니까? 고마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게 없는데, 고마운 게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커피 살려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요. 고마운 게 없는데 밥 살려면은 미치는 거예요. 막. 아깝다. 행위를 볼 적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를 산다, 밥을 산다. 커피 사가지고 밥 사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점수 따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고마워서, 순리적으로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좀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 저기 꼭 늦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여야 되고, 그것이 기도이고 섬김과 봉사 나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막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됐다 힘들다고요. 막 의자 방석이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아요. 막 앉아서 이래 막. 쉽게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주여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수준을 높여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온전한 행위를 지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면서 지키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막. 오늘부터는 당분간 10시에 예배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목사님은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기억하네. 그냥 요새 같은 상황에 11시에 그냥 달랑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냐고. 성도는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율법을 지킴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을 지킴으로, 아까 한 것처럼 신호등을 지킴으로, 건널목을 지킴으로, 법을 지킴으로 말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건전한. 안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관계없어요. 나는 그래서 지킨다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의 방망이. 루터 두 줄이요. 자, 시작. 그래요. 율법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 양심을 때려줄 때 그 율법을 법을 통한 방망이로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귀한 줄, 율법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철들게 하는 방법은요, 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안 하면 용돈 깎을 거야. 너 정말 안 되면은 못 들어오게 문 잠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면 감동을 주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입이 거친 아이들 돌아오게 하는 법은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듣게 되어 있어요. 효자, 효녀 되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사죄의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랑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구원은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그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 율법이,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요함, 감사함, 필요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읽고 마칩니다. 뒤에는 여러분이 아세요. 구약이 없는 곳에 신약이, 그러면 회개가 없는 곳에는, 예언이 없는 곳에는, 마지막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이 크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초라하게 느낄 때 죄에 대한 감각이나 아픔, 슬픔, 통해 가슴짐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크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감격으로 막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